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다음 주가 유치부에서 주관하는 2월의 마지막 주 예배이자 전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배를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보여졌던 영상 중에 하나에 이 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같이 일단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노래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찬송가란 사실이에요. 띄워주십시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준 몸 중에 또다시 꿈 같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아주 꼼꼼하게 잘 써놨습니다. 이 곡이 원래 처음에 미국에서 찬송가로 작곡이 된 게 1805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1910년도에 제가 거기 썼죠. 이름도 다 써놨습니다. 임학천이라고 기독교 신자가 이풍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불리워지고 있는 이 가사로 개사를, 쉽게 말하면 한국식으로 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불려졌던 때가 언제냐? 1919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해방은, 광복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었고, 그 가운데 그 암울한 민족이 닥친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 1920년대에 이 곡이 정말 많은 대중들 가운데 불리워지고 또 불리워지고 또 불리워졌어요. 가사 내용은 사실 원래 제목은 희망가는 아닌데 가사 내용을 봐도 사실 별로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그 나중에 후에 이 3절 4절 이 개사해서 곡이 붙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의 이 시대를 이렇게 방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사들도 추가됩니다. 그런데 후에 같은 동시대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당시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이 곡에다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찬송의 가사를 붙여서 부른 곡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럼 이것도 불러봐야 되겠죠? 가사 띄워주십시오.
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 영상을 통해서 본방송은 아니지만 이 곡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알고 있던 곡이기도 했지만 그냥 가슴 한켠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영상 속에 있는 청중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공감되어지는 것들이 있겠다. 과연 뭘까? 그랬는데 거의 이 찬송은 그 앞절 제일 첫 가사가 그냥 가슴에 확 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풍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람에다가 먼지잖아요, 그죠? 사실 그냥 단순하게 바람 부는 날의 먼지가 아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그저 한 시대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광복과 희망이라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요원하기만 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이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물론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그냥 내 생각대로 잘 돼.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을 펴며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감기 종류의 마음이 요만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만 사라지는 삶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사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염세적일 것 같지만 이 세상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주인이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없이 그 약함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옷을 벗어던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워낙 크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모습들을 다시금 채우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또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하고 이 곡이 너무 맞는 거예요. 물론 좀 연령대가 낮은 분들은 이 곡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한 번만 딱 들어도 뭔가 확 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뭔가, 그 뜻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우한에서 전세기가 이렇게 내리고 거기에 온 교민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병동이나 아무튼 그 격리시설로 옮겨가는 차량이 경찰 버스라 그러죠. 그런데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 그 경찰 버스에 5분의 경찰관이 고정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벌써 한 달 넘게 이분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또 일 마치면 돌아와서 검사받고 그리고 본인들을 체크하면서 또 다음에 또 전세기에 내리는 분들을 맞이하고, 이분들 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긴급 기도 부탁을,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기도하자고 SNS를 통해서 또 입구에 이렇게 비치해 놓은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눠드렸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써놓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가까운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동남아, 지금은 유럽 전역까지 지금 이 코로나 자체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긴장하고 있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아주 노골화되어지고 있는 참 어려운 현실들을 겪고 있는데, 어디이든지 간에 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최전선에 누가 있느냐? 의료진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사실은 그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가는 상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일들을 그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세계 전역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의 기도 부탁엔 그게 있어요. 지금 우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꽤나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건 시진핑 때문은 아니잖아요. 안 친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땅은 저희 길교회가 20년 넘게 선교를 해온 땅이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와중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나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게 넘어갔다니까요. 제가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부천과 시천에 딱 경계에 있죠. 신방을 하다 보면 한 집 아이는 인천 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또 그 중에 하나 있는 부천 쪽 저기 어린이집을 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쪽은 가고 한쪽은 안 가요. 같은 집 아이인데. 그 경계를 두고 인천 쪽은 졸업식을 포함해서 다 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어제 시흥 쪽에 신방을 갔더니, 시흥이 여러분 요만합니까? 여기서 김서방 이렇게 부르면 저쪽에서 다 들릴 만큼 좁습니까? 거기는 다 휴원이에요. 2주가 넘게. 직장에 출근하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이게 이성적인 것입니까? 그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민한 사람들의 머리의 발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안전하고 나만 행복한 삶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허구입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순간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굳이 누군가에게 옮겨야 될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건 행복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7, 8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실제로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근거 있는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또 연구했대요. 그런데 내가 행복감에 젖어 있으면 반드시 그 영향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가까우면 더 농도 짙게 전해지고 적어도 2명 건너 3명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진짜 기쁨, 그 행복을 나누는 자,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나누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이 무슨 뜻이냐? 예,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쓴 서신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너나 걱정해. 그죠? 지 처지가 그런데 누가 누굴 걱정해? 막 이럴 텐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옥중서신이 기쁨서신이 될 수 있는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15절. 죄송합니다. 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중요한 건 만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사실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자하게 생겼어도 여러분 다 욕심이 있는 거 압니다. 그게 욕심의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물욕이 없는데요, 다른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는가? 없죠. 예, 흔히들 하는 말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먹는 걸로 예를 드는 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분위기 좋으면 좋고 더 맛있으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먹방 1위 아닙니까? 먹방. 예, 먹방은 공식 용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유튜브 채널도 제목이 먹방이니까 얼마만큼 한국이 먹는 걸로 유명한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입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삶에 갖춰가야 되는 것에 대한 욕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끝이 없는 게 문제냐? 끝이 없으면 그 끝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방끈 엄청 길었습니다. 정말 당대에 인정하는 철학과 신학에 능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지역 어디든지 프리패스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에만 그 삶을 올인했던 인생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집약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 다 포함이 됐어요. 내 삶이 풍요로웠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에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출발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결정의 조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게 뭐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온도계는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고. 너무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도 조절기가 있잖아요. 집에 무슨 히터에 대해서 온도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 차에 있는 거, 기타 등등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본인이 그걸 조절할 수 있잖아요. 겨울 같은 날에도 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낮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죠?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냥 후끈후끈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인생으로 살 거냐,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거냐,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부터 배운 이 만족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행복을 누군가 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의 비결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절대로 이 만족의 비결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만족의 요소들은 뭐였나요? 그걸 우리가 단지 몇 마디 철딱선이 없을 때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 제가 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온다고 내복바람으로 저를 맞이했거든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아이스크림을 딱 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다과를 준비해서 내놔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다과의 종류 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뭐 PPL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페레로 로쉐, 뭔지 아십니까? 초콜릿 이름인데 그거 5개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른 다과와 더불어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하나 까가지고 먹었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부터 하나를 저와 같이 갔었던 신방 요원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해가지고 나머지 4개를 차곡차곡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 아이가 목사님이 다 먹어버릴 줄 알고 그래도 이 초콜릿의 원주인이라고 본인이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씩 준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느낄 수 있었냐면, 그 얘기를 농담처럼 이제 아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녀석이 이거 나 다 먹어버릴 줄 알고 우리 저기 집사님 내외하고 여기 같이 오신 분들한테 주나 봐. 그랬더니 옆에서 씩 웃는 거예요. 맞단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살짜리 아이가 초콜릿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페레로 로쉐인데 아마도 그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상의 것이 특별하게 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나눠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자기밖에 모를 것 같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그 난리 피우는 애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그 가운데 본인의 만족함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만약에 값으로 환산한다면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금으로 10,000달란트는 어마무지한 액수죠. 그러나 정확히는 그 액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가 10,000달란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네가 인격적으로 좀 더 양보해, 그리고 네 가운데에서 마음을 좀 넓게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책들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것이 행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되도록 뛰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그런 제도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녀석 때문에 어제 진짜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웃음이 이 가운데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그리고 뭔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진다고들 하는데, 적어도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서는 일상의 삶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예수 믿는 건 내가 한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건 속으로나 겉으로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복음의 모든 것들을 쏟을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돕고 함께 기도하며 섬겼던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했고 가장 많은 갈등과 힘든 순간들이 있는 바로 그때 바로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나한테 뭘 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순간까지 전적으로 주의 복음 때문이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너희들이 도왔던 그 손길과 그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을 들려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행과 같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여러분 개인 사금고가 있는 겁니다. 별로입니까? 백지수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법은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누는데, 우리는 손을 펴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공급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애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잘 안 부르는 찬송 속에 답이 있어요. 뭐죠? 사랑은 참으로 가사가 적나라합니다. 버리는 것, 나누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것. 자본주의의 논리와 이렇게도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란한 거예요. 마치 성경 가운데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제가 5, 6, 7, 8, 90 다 지켰습니다. 칭찬받으러 왔는데 딱 한마디, 잘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엄청 심란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얼굴이 몇 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적어도 2사람, 3사람 건너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정확하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옮겨야 될 바로 그 바이러스, 주님께로부터 오는 행복과 그 기쁨의 바이러스를 편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바이러스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 그 바이러스가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한 걸음을 걷기에 내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므로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목마르고 탁은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의 그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